성도와 교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앞장서온 치유하는 교회 미스 목사. 이제는 교단과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까지 앞장서서 일하고 계시는 미스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목사님 얼굴 뵈니까 좀 미남 같아요. 잘생겼습니다. 늦었지만 그 103회기의 그 예정탑 서기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그 100이 이어서 103회기에도 서기가 되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회기에는 그 지난 회기보다 서기로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 훨씬 수월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그 교단을 위해 섬길 예정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늦게나마 총회 일에 뛰어들어서 보니까 모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법과 원칙과 질서가 우선돼야 되는데 개인의 감정이나 사익이나 또 인간관계로 얽히다 보니까 총회가 점점 힘들어지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표준인 성경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고 또 복음 선교를 위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총회 서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서기는 그 한 번 하면 여기 그 합동체는 이게 끝나거든요. 근데 연예계에서 이렇게 두 번 한다는 것은 저기 뭐 그 총재들에게 굉장히 인기도 있고 인정받았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거기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그 선출이 되어지나요? 네, 총회장님께서 모든 전 임원을 지명하십니다. 그리고 총회 석상에서 허락을 인준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 102회기 체기학 직전 총회장님 때 서기로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영광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다시 서기를 맡으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리명석 총회장님 하시면서 그동안 목회에 주력해 오시고 총회의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낯설게 느끼셔서 총회 임원을 한 제가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신 모양이에요. 특별히 제가 그 아버님 되시는 레민식 증경 총회장님 밑에서 전도사부터 목사 되기까지 6년 동안 목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추천을 받으셨는지 그렇게 리명석 목사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저로서는 힘겨운 일이지만은 아버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아드님 총회장님 통해서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그럼 또 앞으로 이제 열심히 하시면 이제 되시겠네요. 목사님께서 그 상담 치유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그 치유하는 교회, 이전에는 그 한국교회였죠. 분쟁과 갈등,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 이를 잘 극복하고 현재는 그 개교회를 넘어 지역사회의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교회의 그 분쟁과 갈등 사례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이때에 치유하는 교회는 참 기감이 됩니다. 자, 교회의 그 분쟁과 갈등, 그 모양과 내용은 다르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은혜 받으라, 육적으로 축복받으라를 강조해서 영적인 은혜도 많이 받고 육적인 축복도 많이 받아서 이런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는데요. 이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 치유학을 전공한 저로서 이 치유 목회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저희 치유하는 교회부터 그것을 적용했고요. 또 노예나 총회에 있어서도 그런 상처난 마음으로 주의를 하게 될 때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 자신의 상처받은 감정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내려놓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소중하고요. 더 나아가서 서로에 대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용서하면은 우리 교회나 노예나 총회의 모든 갈등 문제들이 풀려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머니, 그 사모님도 그 역할도 굉장히 그 중요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그 사모님은 어떤 분이신지? 저희 집사람은 이대 약대를 나왔는데요. 사실 저를 좋아해가지고 따라서 목사 사모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사실 나서서 도울 형편은 못 됐고요. 그저 가정에서 기도하고 금식을 많이 해줘서 이런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데 큰 위로와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좋은 동력자 분이시네요. 나는 그 목사님은 영원한 야당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영원한 여당이네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할 때는 여당이고요. 육신적으로 하면 아주 야당으로 돌변합니다. 아, 영원한 또 여기 야당이 되시는 거군요. 자, 그 교단에서도 그 사실 그 크고 작은 많은 분쟁과 갈등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그 사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몇몇 문제들이 있는데, 교단 그 임원으로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풀어나갈 예정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35년 전에 리민식 목사님 밑에서 6년 동안 목회를 배울 때 리민식 정경 총회장님께서는 항상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노량진 교회도 합평했을 뿐만 아니라 노회적으로나 총회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하셨죠. 제가 림 목사님에게서 그런 살리는 목회를 배웠기 때문에 저의 중심은 교회를 살리고 노회를 살리고 총회를 살리고 이런 살리는 목회와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교회의 역할도 뭐 치유하는 그 과정도 이제 중시 여기는데, 그래도 이제 그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이 보니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해 나가는지? 네. 아무래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사의 목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처음에 부임해서 한 10년 동안 54건이라는 고소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포용하지 않으면 결코 서로가 화합할 수 없고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령 그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용서하고 인내했더니 모든 것이 화합하고 오늘날 같은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로 부흥하게 되어서요. 저는 노예나 총회를 할 때도 그런 자세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그 동남내와 관련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현재 그 청에서는 양측이 노예를 그 소집하는 것에 대해 허락하지 않았지만 노예 소집을 그 강행한 상태입니다. 그 노예장까지 선출됐는데 여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총회에서는 서울 동남노예 수습을 연구 검토키로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저희 103회 총회의 뜨거운 감자가 동남노예와 명성교회 건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9월에 있었던 103회 총회에서 말미에 동남노예와 명성교회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총회 임원회에 이름하는 것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동남노예가 소집이 되었을 때 은혜롭게 잘 화합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난항행을 부딪히게 되고 또 그 사회를 맡은 고대근 직전 노회장님이 사내를 선포했는데 이어서 그 속회를 하고 또 노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위법적인 요소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그 김수원 동남노회 노회장으로 뽑혔다고 하는 목사님께서 노회를 소집하니까 또 반대되는 직전 노회장이신 고대근 목사 쪽에서도 노회를 소집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양쪽 소집하는 것을 중지하고 우리 총회장님께서 이번 주간에 정경 총회장님들을 만나서 자문을 구한 다음에 어떤 결단을 하시고 아마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에 임시임원회를 소집해서 모든 추후에 진행될 사항을 결정하실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히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제 한 가지 이제 발견됐는데요. 그 노예 사무실을 허락 없이 그 뜯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거는 목사로서의 그 이해하기도 힘든 일이고요. 그 성도들과 그 총회에 있는 분들도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총회에서는 저기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있는지. 물론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정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신앙의 목사로서 어떤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대화를 통해서 또 평화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명성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지고 어쩌면은 그 큰 교회가 손실되어지면 뭐 한국교회도 이제 빚을 잃어가는 이 상태에서 그 총회적으로 좀 어떻게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우리 총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고 계십니다만은 저희 총회장님이나 임원들의 중심은 동남노회도 살리고 명성교회도 살릴 수 있는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갖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 입장에서는 좀 잘 해결될 수 있는 그 길과 그 법과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그 통합처에 보니까요, 그 재판국에서 이게 그 결정된 사항은 그 다 총에서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그냥 다 엎어버렸어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재판국은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판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결은 받아들였고 다만 그 명성교회 건에 대한 동남노회 질의한 헌법위원회 해석이라든가 규칙부 해석에 대해서만 우리 102회 총회 임원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총회에 내놓고 총대들의 뜻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과정에서도 그 내놓은 그 과정에서도 명성교회의 그 교인들의 권리를 이제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국민을 위한 그 정치도 이제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국가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중요시 여길 것이 뭐냐면 그 교회의 그 자유권 그리고 그 교인들의 그 권리 이걸 존중해 줘야 되는데 요새는 그 총회의 그 힘으로 막강하게 그거를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고통과 아픔은 그 상처는 성도들에게 이게 직접적으로 와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또 이제 사회적으로 퍼지면 이게 악순환이 되어지니까 이럴 때 좀 총회에서 좀 어떤 그 대책의 그 방구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총회에 소속된 목사로서 우리는 가장 먼저 총회 헌법을 우선시하고요. 그 다음에 헌법 시행 규정, 또 그리고 총회 규칙, 그 다음에 총회 결의 순서대로 모든 걸 진행합니다.
근데 헌법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건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명성교회 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법도 중요하지만 율법 위에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총회장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은혜롭게 모든 것을 잘 화합적으로 매듭을 지으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명성교회의 그 권리, 교인들의 권리 이거를 좀 이제 총회적으로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거로 자꾸 인해서 비기독교인들이 비아냥거리고 이거 갖고 헐뜯고 이제 이러니까 그 권리만큼 우리가 존중해주고 또 총회법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이제 잘 이게 그 연구해서 이제 어떤 좋은 대안을 내놓으면 그래도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어떤 그 아주 아름다운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좀 통합 쪽에서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네, 그래서 지난 102회 총회장님께서 이런 헌법적인 보완을 해서라도 부자 목회 승계에 있어서 명성교회 입장도 살리고 또 헌법적인 입장도 살려서 그것을 좀 화합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기가 안 됐는지 총대들이 한 3분의 2 정도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것이 관철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서로의 마음이 풀어져야 결국에는 명성교회 문제를 더 은혜롭게 명성교회 교인들의 의견도 잘 총회가 수렴해서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서울 그 동남로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분쟁과 문제를 접수받으며 서기로서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만큼 고민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합동교단에서는 그 행정과 절차 부분의 그 개혁을 통해서 총회에서도 바로 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통합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지난 회기에 그 서기로서 섬기면서 총회가 그 개선돼야 할 부분들 지난 회기에 그 이르지 못했지만 이번 회기는 꼭 총회를 위해 변화를 그 시도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회가 갈등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는 법과 원칙과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겪는 갈등이 많이 있고요. 또 그런 법과 원칙과 질서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논의하면서 보완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해법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런 시도를 하지 않고 계속적인 감정적인 대립이 되어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불화와 대립의 악순환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기 입장에서 우리 총회가 법과 원칙과 질서를 세우는 전통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개혁교회 아닙니까? 개혁해서 보완한다면 모두 다 은혜롭게 받아줄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그 개혁 늘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게 실천하는 것이 이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 이게 잘 되어지는데 이제 그 치교회 와 보니까 여기는 좀 개혁 성향이 좀 뚜렷하다. 이런 것을 느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도 어떤 그 다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총회적인 그 일에서는 내가 정말 이게 정도로 갈 건가, 아니면 은혜로 갈 건가, 아니면 진짜 위에서 그냥 강력한 힘을 불면 거기에 쫓아갈 것인가. 뭐 중심을 뭐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율법이 우리 모든 삶의 기초가 되니까요. 그러나 그 율법을 완성하는 건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메말라 버리니까 결국에는 참 신앙을 가진 목사들이나 장로님들 사이에 있어서 갈등과 대립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개혁에 나가는 데 있어서도 율법의 기초에서 거기 위에 사랑을 더하면 얼마든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치유하는 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사실 요즘은 상처도 아픔도 많은 시대인 것 같은데요. 사람도 교회도 노예도 청회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외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상처를 깨물 수 있는 한 말씀, 다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한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했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언젠가 기독교 신문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서 큰 공감을 가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알기 전에 치유를 배웠다면 치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해야 했는데, 치유를 몰랐기 때문에 제자 훈련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서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상담 치유학을 전공한 목사로서 대단한 공감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개혁에 있어서도 우리 개인의 치유가 되지 않은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목사 장로들이 율법을 들이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진정한 개혁을 이루지도 못하고 오히려 갈등과 대립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에 이 치유 목회가 절실하다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먼저 목사 장로 할 것 없이 먼저 자신의 영적인 치유를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해서 개혁에 나간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거기에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이제 할게요. 이제 이런 교회 이제 성장을 통해서 이게 막 애를 쓰고 하고 뭐 노고를 많이 있잖아요. 이제 한 분들이 당회나 또 성도들에게 한번 이렇게 힘을 그냥 목사님이 확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19년 전에 치유하는 교회 왔을 때 참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 부임하기 2년 전 장로 부정선거로 인해서 고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잘못 왔구나. 참 그때는 후회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구 화곡동 교회 아닙니까? 화곡동 교회에 보내주셨는가. 그들을 치유해서 한국교회 치유목회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는 항상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서 그렇게 행복한 교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늘 고백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치유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치유 목회 바람이 한국 교회에 널리 퍼져서 우리 목사들도 장로님 또 교인들 향해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고백하고, 또 교인들도 목사님이나 노예나 총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날이 꼭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유하는 교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주님 앞에서 성도, 교회, 노예, 총회, 한국교회 모두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유승원의 인터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해석의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이제 갈등의 근본적 원인인데, 그것은 이제 재판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재판국장님을 비롯해서 국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아마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국에서 하여튼 지혜로운 판결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탈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임원회에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기도 중에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밝힐 단계는 못 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다 드러나게 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임원회를 인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 임원회에서는 이것이 지금 재판국에 고소된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국의 판결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재계약 직전 회장님께서 맡으셔야 되는데 그걸 형편이 못돼서 현 총회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원래 NCK 내규가 두 개 단체의 장을 맡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총회장님이 총회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사양을 하셔서 찾는 가운데 그래도 그 전전 총회장님이신 이성희 목사님을 우리 대협력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는 과거에도 우리 교단의 박익은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하셨다는 전례가 있어서 NCK 그 총회 때 양해를 구하고 결국에는 다 뜻을 그렇게 모아줘서 결론이 그렇게 난 겁니다. 이 말세가 되어서 지금 한국교회를 뒤흔드는 것이 종교다원주의라든가 최근에 쓰는 동성애, 성소수자들의 인권 옹호라는 타이틀로 지금 교회를 뒤흔들고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신학대학교에서부터 철저하게 훈련시키지 않으면은, 그리고 목사 안수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불의한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지막 때 우리가 힘을 합해서 단호하게 배격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총회장님께서 결정하실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점점 소명이 흐려지고 또 신학에 헌신하는 자들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볼 때 이제 머지않아 통일의 문이 열려질 길을 우리가 기도해 왔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는 마당이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7개 신학대학원이 존재해서 그 지역 복음화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배출된 주의 종들이 북한을 향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통폐합해버리면 아무래도 그 역할이라든가 규모가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앞으로의 북한이나 열방 선교에 있어서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저는 현 체제로 계속하면서, 다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신앙 좋은 청년들에게 그 소명의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도록 이렇게 권면해가지고 매년 대여섯 명씩 이렇게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런 신학생 배출하는 데 있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열의를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통합교단은 우선은 그래도 장자 교단들인 합동하고의 통합이 첫째 급선무고요. 그 외에 이제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교 다 포함해서 한국교회 명실상부하게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이렇게 바라기 때문에 지금 우리 총회장이나 총회에서 우리가 한교총으로 지금 모든 힘을 집중해 나가고 있고, 또 지금 순복음 교단하고 또 기아상하고 또 통합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또 같이 한교총에 합류하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교총으로 모든 것이 다 통일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명성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와 아주 극한 대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총회가 관여해서 어떻게든지 중재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것도 우리 총회 총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수습정권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추진되어서 어떻게든지 우리 중심은 같이 살리는 그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지금 총회장님과 더불어서 다 우리 임원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조만간에 어떤 결단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재판국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으니까 재판국에서 법리적인 판결을 하더라도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상관없이 하여튼 동남노회나 명성교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하여튼 그렇게 해나갈 마음입니다.